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그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지난주도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 저는 이 유인물을 보면서 저는 이거 책자로 봤는데요. 책자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각 장별들을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사실은 그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교재로 만들어 놓고 책으로 만들어 놨는데 성경 66권의 각 장들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라도 꼭 메모해 두시고 킵해 두셔가지고 보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몇 장을 읽을 때 이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읽으시거나 또 나중에 성경 공부 인도하실 때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잊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어지는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이렇게 성경의 각 장들을 일목요연하게 장별로 요약해 놓은 거니까 이 자료는 굉장히 좋은 자료니까 여러분들 잘 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들어가며라고 첫 번째부터 시작되는데요. 제목에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라고 아마 첫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 제목 안에 이런 의미가 있죠.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는데,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표를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는 엑스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도스가 그 나오는 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나올 것이냐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나왔으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유념해 두셔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처음에 보면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애굽의 노예의 삶이죠. 묶여진 그 속박된 삶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해방인데 무엇을 위한 해방이냐?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자유의 삶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애굽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박된 삶에서 생명의 자유로의 삶으로라고 하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된 속박의 인생에서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또 영생의 자유의 삶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일까 한 구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 구절을 가지고 나왔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출애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낸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한눈에 보기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한눈에 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가 있고 중심 메시지가 있고 네 번째 구조가 있는데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를 그 출애굽기를 쉽게 세 부분으로 구조를 나누어 놨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막이 25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이야기에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몇 장입니까? 18장까지죠. 그러면 총 40장인데 나머지 22장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이 중요할까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할까요? 18장이 기록된 내용이 중요할까요? 22장이 기록된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22장에 있는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걸 더 많이 알고 있냐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출애굽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사실은 18장까지의 얘기가 아니고 뒤에 있는 22장에 관한 이야기, 율법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말과 탄자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은 그 이야기에 우리가 사건에 이벤트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19장부터 40장까지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또 성막에 관한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은 시간은 없지만 이 율법과 성막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발을 한번 담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교재를 중심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출애굽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제목만 이렇게 네 가지, 이 18장에 있는 내용을 네 가지로 타이틀만 정했습니다. 딱 보면 1번 애굽에서의 압제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7장에서 13절, 홍해의 기적 14장에서 15장, 광야의 하나님의 공급 15장에서 18장까지 요 내용을 유인물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워낙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 쉬워서 제가 반복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새롭게 시각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최단거리가 저 거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저거를 한번 걸어가서 거리를 재봤습니다. 낙타 타고 걸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길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냐면 10하루 길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걸어가면은 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지금도 열흘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걸어갔죠? 40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저 보세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루트입니다. 저 어디만 안 걸어간 거예요. 제일 짧은 거리만 안 걸어가고 걸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거리를 계속 삥삥삥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흘길이 40년 길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열흘길이 40년 길이 됐을까요?
네, 그 다음 PPT 보시면 저겁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우리 민수기를 읽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열흘 길이 40년 길이 됐느냐의 결론은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할 것이냐, 불신과 원망의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손조들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했다면 열흘 길이었는데 못 믿은 거예요. 누굴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었죠. 무엇을 보고요?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고 그 다음에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냐면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게 주는 교훈이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살면서 열흘 길을 갈 수 있는데 40년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을 선택할 것이냐, 또 순종을 할 것이냐, 원망을 할 것이냐. 뭐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믿고 갈 것이냐, 감사하며 갈 것이냐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순종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신하고 있는가, 원망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 지난주 배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 주제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주제가 어디에 나올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주제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는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막에서도 나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11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그 11지파의 가운데에 성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출애굽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는 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출애굽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범위가 커진 겁니다. 그 전에는 믿음의 조상 한 명 한 명 한 명 내지는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단위가 커지는 거죠. 민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큰 하나님의 카테고리가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도 함께 하시고 민족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지나가면 또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냐면 옛날도 함께 계셨고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신약에 가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으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다라고 하면 저는 뭘 선택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택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민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옛날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 동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에도 그러한 동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하나님일까요? 나쁜 하나님일까요? 좋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좋은 하나님인지 나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죠?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법입니다, 법. 나라가 법이 잘 지켜지고 법이 잘 만들어져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두 번째 카테고리가 율법이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십계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판결법이라고 하는 언약법도 나오고 또 언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저게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입니다. 헌법.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법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할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안에 담겨진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집이 잘 된 집이냐, 어떻게 돌아가는 집이냐를 보려면 그 집에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 집에 가훈을 봐야 됩니다. 가훈이 어떤가가 그 집의 전통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그 잘되고 못됨을 보려면 그 회사에 사훈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목표, 정신이 박혀 있는 것이 이제 그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9장에서 24장까지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법 하면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맛배기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퀴즈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자, 다음 구절은 십계명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구절과 연결된 계명이 도대체 몇 계명일까요? 1계명일까요? 2계명일까요? 3계명일까요? 4계명일까요? 이거를 질문하는데, 요게 요 안내지 한번 받으신 것처럼 한번 보시면 카메라를 켜시고 요 QR 코드를 살짝 비춰 보시면 사진 찍지 마시고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딱 켜시고 보시면 밑에 뭐가 파랗게 뭐가 하나 뜰 겁니다. 그걸 딱 누르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QR 코드가 나옵니다. 노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사진을 갖다 대시면 밑에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면 질문이 나오고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진을 찰칵하고 찍는 게 아니고 찍으려고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온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몇 번일까요? 1계명일까요? 2계명일까요? 네, 답은 1계명입니다. 1계명, 그러니까 1계명, 2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죠. 자, 그다음 보시면 이게요 뭐냐면 20장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낳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왜 무섭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몇 대를 벌을 내리신대요? 3, 4대죠. 그러면 몇 년 동안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까? 한 대가 몇 년입니까? 한 세대가. 뭐 30년, 요즘에 40년도 잡지 않습니까? 30년을 잡으면 120년을 화를 내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한번 화나면 120년입니다. 근데 요게 잘못된 이해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20장 5절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20장 6절을 보셔야 돼요. 20장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보세요. 죄를 지으면 3대까지 벌을 주신대요. 근데 은혜를 주실 때는 몇 대를 은혜를 주신대요? 1000대를 주신대요. 그러면 벌을 주는 건 120년입니다. 근데 은혜를 주는 건 몇 년이에요? 곱하기 30이니까 몇 년입니까? 3만 년입니다. 3만 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은혜로운 하나님일까요? 왜냐하면 120대 3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은혜가 강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진노가 강하신 하나님입니까? 은혜가 강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20장 5절을 기억하시는지 20장 6절을 기억하는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3, 4대를 벌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3, 4대를 벌하신다는 하나님보다 몇 대를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1000대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도 이제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 아빠한테 고마운 게 맞냐, 섭섭한 게 맞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섭섭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지들을 낳아가지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뭐가 섭섭하냐 했더니 옛날에 한 번 때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화내시고 가르치시고 하면서 꾸짖은 게 많으세요? 아니면 사랑한 게 많으세요? 근데 자녀들은 은혜 받은 건 잊어먹고 섭섭한 게 많이 남아있는가 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자녀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세대는 3, 4대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남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3만 년이에요. 3만 년. 여러분 3만 년, 지금 우리가 3만 년 살았습니까? 인류가? 3만 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까지 가도 몇천 년밖에 안 돼요. 2000년밖에 안 되고 아브라함까지 가도 60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3만 년은 아직 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하나님을 바꾼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초창기 때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우리 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오늘날 좋으신 하나님을 한국에 정착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한국에 소개했다는 거.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복 주시고 복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말씀을 교육해 주신 것이 가장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20장 5절을 기억하시기보다는 20장 6절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의 자자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배웠냐면요, 초등학교 때 1970년대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빠지면 구원 못 받고,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가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금주 금연, 그 다음에 그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면은 막 죽는 줄 알고 교회에서 막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때의 개념이 뭐냐면 그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율법은요 구원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언제 주셨죠? 출애굽 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다음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다음에 주신 거예요. 출애굽이 18장이고요. 18장까지가 출애굽이고 율법은 19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언제 준 거냐면 구원 받기 전입니까? 구원 받고 후입니까? 구원 받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원법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성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구원법으로 이해합니다.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도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죽입니다. 진짜 죽입니다. 이스라엘도 사람을 죽이고 이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극우 율법주의자들도 이스라엘 우리 말씀의 율법을 어기면 죽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터키에서는 지금도 튀르키예에서는 이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구원법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나오는 이 말씀에 있는 법들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을 내가 못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안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내가 거친 음식을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연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민법인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성민법이에요. 그게 수준 있는 천국 시민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는 거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고,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보복할 수 있고, 나도 복수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민법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그 가장 유명한 법인데요. 함무라비 법전 제200조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법전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21장 24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자들은 역시 함무라비 법전이 대단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훨씬 더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조항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양반과 평민에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평민과 평민 내지는 노예와 노예일 경우에만 이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양반이 노예에게 눈을 망가뜨렸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노예도 양반의 눈을 망가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분을 넘어서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조항이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적용되느냐? 돈으로 갚으면 됩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넘어서지 않는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법은 왕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힘이 없는 백성이어도 이 왕과 백성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갚아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요? 왕보다 높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도 그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평등한 법입니까? 함무라비 법전일까요?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법일까요? 예, 하나님 앞에 세워진 출애굽기의 이 언약법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더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이다. 근데 이게 언제 세워진 법이냐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더 놀랍죠. 오늘날도 평등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벌써 4,000년 전에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왕이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귀족들만 나왔답니까? 아니면 온갖 잡족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귀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온갖 잡족들이 다 나왔답니다. 왜 나왔을까요? 노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지식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왔답니다. 왜요?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 살다가 보면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심한데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다움 삶을 살려면 야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온갖 사람들이 달려온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왜 문을 열어뒀을까요? 기생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이집트 군사를 무찌르고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인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예, 기생으로 평생을 살았던 자기 신분의 천대를 받았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걸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기생 라합이 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족보가 좋은 족보에서 흘러온 게 아니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방 족속의 여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먼 할머니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신분 고하의 격차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가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출발점이 어떤 것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똑같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아니었을까.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제약 없이 품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마지막이고요. 성막에 보면은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성막에 질문을 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성막에서 중요한 게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인데요. 이 번제단의 재료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재료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한번 코드를 한번 찍어보시고 한번 하실 텐데 정답은 네, 조각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각목이 뭘까요? 예, 아카시아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뭐 그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카시아와는 좀 다른 그 푸소이도 아카시아라고 하는 항목이 그 나무인데 이게 뭐냐면 순금이나 은이나 그 향나무는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조각목은요,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특별히 어디서 수입해야 하고 어디서 뭐 이렇게 구해와야 하는 뭐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거, 삶의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 꼭 곧게 뻗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적송나무처럼 대궐을 지을 때 사용했었던 그 소나무처럼 쭉쭉 뻗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저 아카시아 나무는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굽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예요. 근데 저는 저 조각목이 너무 은혜로운 게 하나님이 백향목같이 향나무처럼 쭉쭉 뻗은 잘난 것들을 재료로 쓰시는 게 아니라 굽어서 쓸모없는 저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에 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희망을 걸고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조각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저 단어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제가 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나왔는데요. 저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계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나중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여기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 당시에는 신들이 동물의 등을 밟고 그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나 사자나 어떤 맹수들을 등을 밟고,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사자나 그 동물들의 등을 밟고 올라가 있어요, 신들이.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의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보여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위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봤습니까? 금송아지를 잘못 보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잘못 오해하고 섬긴 것이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론도 져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져야 했었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었는데, 그게 단순히 아론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은 아니고, 금송아지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는데, 그게 오해를 낳아서 나중에 아론도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론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소개한 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 그랬었던 게 바로 저런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저런 우상들과 연결시켜서 했었던 고대 근동의 문화를 베낀 것,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는 그 종교의 혼합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절대긍정 절대감사 포인트를 보자면, 다음 주 레위기 한 주 더 할 때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라의 쓴물을 먹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다음에 광야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과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성막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찾아가는 주제가 바로 출애굽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한 주간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대의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